사울이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고 오늘의 주된 메시지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빌립 집사님이 사역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역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다시 배울 그날에 잘하였다 하면서 우리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의 선명한 이름으로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칭찬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애나야 어서 와. 9시까지 와야 돼요. 네, 어린이 주일이에요. 시험 보느라 고생했어요. 네, 9시까지 오세요. 지난주와 당시 상황의 분위기를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개인별로 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행하여졌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자를 걷게 하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심판주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있고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부터 인생이 힘들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 뭐 이상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행복 추구권을 짓밟기 시작하죠. 여러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뺐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면서 법에 조촉이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어겼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을 연행해 가요. 또는 여러분의 죄중이 심하지 않은 경도여서 심하지 않은 상태여서 소장이 날라와요. 언제까지 암흑의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담당 형사 홍길동으로부터 그런 등기 이렇게 송달이 오죠. 1차 불허, 2차 불허, 3차 불허하면 이제 더 안 좋게 되죠. 여러분의 행복했던 일상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의 행복 추구권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my life style, 나는 소중하니까 하면서 여러분의 행복을 선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의 행복은 없어졌지만 갈기갈기 부서지고 가족들도 나를 내놓고 친구들도 나를 연락을 끊고 내 전화 안 받고 감옥살이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했다고 감옥살이하고 그런 일이 발생해도 즉 핍박을 받아도 난 괜찮습니다. 로 여러분이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답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주 예수님께서는 나의 선택을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고 있어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아주 짧은 일정 기간에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긴 때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보통 대부분 그러지 않았어요. 수많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야, 너 이런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 넌 이런 난리 상황, 전쟁 상황이 있었지? 기근 상황이 있었지? 자연재해 상황이 있었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왜 예배를 안 드렸느냐? 너는 예배 시간에 왜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예배 시간에 왜 눈을 감고 자고 있느냐? 하면서 왜 고개를 쳐박고 있느냐? 다리는 왜 올리고 있지? 하면서 상황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왜 예배를 안 드렸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심판주께서 무엇으로 그 기준 삼는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의 수능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수능이 출제가 되며 킬러 문제는 내가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러면 수시의 기준은 무엇인지 여러분 정시는 몇 명 안 뽑습니다. 수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데 내신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죠. 기준점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에게 왜 예배를 안 드렸니? 물어보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새로운 율법이다. 그 내용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주야. 선지자들이 말한 분이 그분이야. 근데 니들이 죽였어. 이 내용을 전하고 사람들이 격분하여 귀를 막고 얼마나 스데반 집사님이 말을 잘했고 그 말이 셌으면 그들이 귀를 막아요. 저 인간은 못 당해. 스데반 저 인간은 못 당해. 하면서 귀를 막고 돌멩이를 쳐서 성 밖으로 내서 이제 돌멩이를 쳐서 죽였죠. 두개골이 부서지고 그렇게 죽은 거죠.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웁니다. 이때 스데반을 장사하는 것 자체가 그 유대인들 눈에 나는 짓이에요. 오호, 홍길동 집사, 오호, 아무개 집사, 스데반하고 한패였어? 그걸 각오하고 이걸 장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유대교 크리스천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라고 믿는 이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부서지고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찾아가지고 오호 이게 성도들 명단이군 하면서 사울이 그 집에 가가지고 잡아옵니다. 끄집어 와가지고 옥에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도망가서 흩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님,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 장면? 요거 이렇게 기억나죠? 삼지선 장면. 예.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일곱 집사님을 세웠죠. 그중에 빌립 두 번째 빌립 집사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하나 있었죠. 어디죠,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혈 잡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 우물가의 연인이 살았던 그곳이죠. 수가성, 그리고 사마리아 성. 그 사마리아 성에서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표적도 행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짐승처럼 여겼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이런 노력을 했죠. 빙 돌아서 가기까지 했죠. 그곳을 빌립 집사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야라고 전하고 표적을 행했어요. 8장 5절부터 8장 8절 오늘의 본문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심지어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 마수르법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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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하면서 자, 50견 어깨. 자, 자, 팔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네, 들었네요. 하면서 마술사가 있었는데 백성들은 18장 10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교주와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련돼서 예수님은 구원주야. 그걸 믿고 사람들이 믿는 걸 보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도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마술사 이단 교주 같은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 8장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마술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와우, 어메이징. 이건 무슨 또 새로운 신인가? 이 시몬이라는 거짓 선지자 같은 이 마술사는 하나님을 대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술사를 직업을 선택한 순간,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순간 벌써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이런 사탄의 짓거리 이런 걸 한 거예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회개했을까요? 이후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 집사님은 집사로 선출된 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성령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님에게 마음에 감동케 하셨어요. 가사로 가라. 성령 하나님이 가라 가라 가라.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그때 구스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3년 전에 목사님이 솔로몬 본문할 때 악숨 왕국의 그 시바 여왕 기억나요? 네. 그게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거기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그리고 어마무시한 보물을 주고 갔죠. 코끼리도 타고 오고 그 사절단이 끝이 안 보이는 사절단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밑에 그 압축 왕국이 있어요. 지금 무슨 나라예요? 에티오피아. 예. 에티오피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가 그곳에 있었는데 천년이 지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무슨 일로 왔어요. 왕을 뭐 만났다든지 교역을 위해서 제품을 주고 사고 무역을 위해서 아니면 이거는 우리 여왕의 정갈이다 하면서 편지를 전할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목적으로 왔겠죠. 그렇게 해서 그 내시가 돌아가고 있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빌립 지사님에게 가라 가라 어디로? 가사로 내려가라 가라 가라 해서 갔더니 웬 외국인 검은 에디오피아 그 아프리카이잖아요. 마차에 예, 호위 무사가 있고 마부가 있고 뒤에 마차에 앉아서 두루마기를 읽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그 히브리어 적혀 있는 거를 그거 읽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사야서 53장 읽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빌립 지사님이 너가 읽는 거 지금 무슨 뜻인지 아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게 다음 주 할 건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 이때 너가 있는 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올라타라 해서 빌립 집사님이 올라타고 그곳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음, 이사야서 53장인데 요거예요. 음, 이거 다음 주 진행은 제가 삭제해도 될 거는 같은데 한번 볼게요. 58분.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 간다게 즉 무슨 총리 같은 그런 이제 직함이에요. 공식 명칭, 호칭이에요. 호칭. 한 아무개 총리, 아무개 총리, 간다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왕조의 그 내시가 아니고 국고 여왕의 그 재산을 맡은 파워가 엄청나죠. 이 사람 도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 시대 재무장관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었고 이사에서 5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읽었던 그 말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누가 썼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는 무슨 교육을 받았다고요? 왕적 교육. 그래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구약의 복음처.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시기에 집중해서 공부하세요. 온몸을 다 바쳐서 공부하세요. 준영아, 지금 공부하는 이 시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썼어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래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어본 게 요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뭘 물어봤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걸 물어봤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기에 그는 누구야? 하면서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걸 대답해 주러 지금 마차에 올라탔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님, 간다게님, 당신이 질문한 이사에서 53장 7절, 8절 이러한 말씀에
그가 누구냐고 물으셨죠? 내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가면 이 신앙이 살아있어요. 콥트 기독교, 그리고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 기독교가 살아있어요. 이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없어질 만할 때 1950년도에 에디오피아의 6.25 동란이 전쟁이 나쁜 김일성을 통해서 그 공산당이 우리 남침을 했죠. 예, 북에서 우리 남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동족 상단의 이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때 공산주의가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을 없애면 안 된다, 피해주면 안 된다, 우리가 돕자 해서 황실의 경호부대 1급 부대예요. B급, C급도 아니라 A급 부대를 강류 부대를 우리 대한민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공헌을 이루었죠. 그런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은 그 나라. 그렇게 해서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 40절에 아소도에 나타나서 그 도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해요. 빌립 집사님. 여러분, 집사님을 평신도라 부르지 마세요. 왕성함, 이 능력,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실현, 복음의 전함,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고, 빌립 집사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딸이 4명인데 여자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 그 4명의 처녀 딸과 함께 가이사랴에 살고 있다가 바울이 방문한다고 하니 그 방문을 맞아줬죠. 방문을 맞이했죠. 그렇게 빌립 집사님, 여러분 모르고 있었죠? 강조 안 하죠?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달란트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하고 있냐고요? 사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로 생각하고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았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울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았죠. 그리고 회개했죠. 그리고 그의 열심은 똑같이 진행되는데 복음 전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 각각 임재해서 여러분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한 소명의식, 하나님은 여러분에 주신 달란트, 그리고 부르심, 그게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 지은 것으로 다 치부할 수는 없어요. 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의 명한 복음 전도, 이것을 해야 돼요.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이단자들이라고 생각했던 뭐 십자가에서 처형받은 예수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미친놈들. 내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겠어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 열심을 행했고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을 알고 회개했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뭐라도 하세요. 수학이 이해가 안 되면 영어 단어를 외우세요.
영어 단어가 외우기 싫으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단어 몇 개 좀 외워보세요. 영어가 쉬워질 거예요. 수많은 변, 변환되는 그 문법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가질 거는 스마트폰의 손바닥만한 그 세상이 아니에요. 광대무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그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냐고요. 그리고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냐고요. 왜 나에게 예배를 안 드렸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빌립 집사님을 한 마음으로 따랐어요. 야, 대단한데? 하면서 빌립 집사님의 나타난 하나님 말씀과 그 이적 이걸 보고 향했어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님 대단해요. 사도행전 8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이걸 열매라고 하고 이걸 부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 지식으로 형성되지 않아요. 어떤 과정을 내가 패스했다, 맞췄다. 이거 나 이거 뭐 했어. 무슨 하기 했어. 그걸로 증명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주변 사람들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부르심이라고 할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소식이 들리는 거. 뭐라고? 빌립 집사님이 그런 활약을 했다고? 와우!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대단하군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님이 출동합니다. 그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너희들 기억나? 한 오래전에 됐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 한번 예수님하고 왔었어. 그때 오신 그 여인분 어디 계시죠? 남편이 5분인 그분 어디 계시나요? 저기 있나요? 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과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건을 설명을 쭉 해줍니다. 울음바다가 되고 환호와 기쁨이 넘칩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하고 세례해 준 것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 같은 마술사 시몬에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할까요? 시몬은 이러한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일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돈을 주고 성령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돈을 주고 천국행 티켓을 사려고 하는 것 같은 행위예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사도들한테. 자, 여기 했다. 여기 돈이요. 어마무시하지 많지? 당신은 몇 년 동안 일 안 해도 돼요. 자, 성령을 나에게 주시오. 이 시몬은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이제 자, 눈먼 자 일로 줄 서, 다리 못 걷는 자 이로 줄 서, 내가 안수하면 다 낫게 해줘. 나한테 1억 원씩 가져와. 이러한 지금까지 시몬의 종교 장사, 종교 사업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했어요. 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사단하고 비슷하죠? 시몬은 돈으로 이걸 사서 사람들에게 성령도 베풀고 기적도 표적도 행하면서 돈을 이 종교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불쾌하고 화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0절. 우리 베드로 이 한성질하시는 이 그 다혈질 우리 베드로 사도님께서 무슨 말을 했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맨. 그렇게 해서 시몬은 혼나고 이렇게 바른 것을 말해줍니다. 그게 21절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기준으로 이걸 말했을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의 한마디로 즉사했잖아요. 남편 먼저 죽고 그걸 모르고 부인이 와가지고 또 즉사하고 혼이 떠나갔잖아요. 그때도 얘기해요. 비슷한 얘기. 베드로는 21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능력 위에 거르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영분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뇌를 키울 게 아니라 지식을 키울 게 아니라 거르기, 경건생활. 이게 요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준 삼는 것이 경건생활이에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타락한 자요 하면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너가 가져갈 거 없어. 너는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없어. 넌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어.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나눠 가질 수 없다. 너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2절. 그에게 해결 솔루션을 말하네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너 안에서 지금 장사할 생각이 가득하구나. 성령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 궁리가 가득하구나. 이 악한 놈아, 회개해라. 주께 기도하라. 이러면서 그러면 너의 그 악한 너의 본성과 계산 생각이 사하여 주실 거야라고 하면서 23절에 참 너는 못됐구나.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니? 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술사 시몬이 그 반응이 빨라요. 똑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시몬은 마술사 시몬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시작.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굉장히 자기가 이제 죽을까 봐 자기가 봉변을 당하고 큰 손해를 당할까 봐 꼬랑지를 확 내립니다.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어릴 때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부흥기였어요. 어딜 가도 집사님, 권사님, 찬송가 소리가 흘러 퍼지고 방송에 신방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 어딜 가도 교단에서도 얘기했어요. 교단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 케네디 대통령이 정한 미국에서 교단에서 하나님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하면서 자유주의, 우리 지난번에 7대 고민 시리즈에 배웠죠. 문화 막시즘, 인본주의, 하나님을 다 삭제해버립니다. 동성연애, 페미니스트, 가정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100년 전 계획이에요. 자신의 나라를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르쳤고 공교육에서 악한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2025년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대접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구 어느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구원주야. 심판주야. 창조주야. 활발하게 예수님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고 전도가 행해지고 있어요. 내 눈앞에 절망이 된다 해서 내 눈앞에 암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러한 기도를 이해,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런 거, 이런 거. 하나님 역사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위에 세우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가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린 거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너가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뭐 교회 못 가고 신앙생활 못한 거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왜 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니? 왜 중학교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